2021년 10월 둘째 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하시고 이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문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지칠된 마음을 주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과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께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 안에서 능히 행하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비대면 및 예배에 함께 참여치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저소에서 비대면에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황석훈 지휘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에 찬양의 가사와 같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자주 볼 수 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어떠한 선물이 인기가 있는지 순위를 매기는 뉴스입니다. 추석 선물 인기 순위로 검색을 했더니 순위가 이렇게 나온 글이 있었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있는데요. 맞춰보시겠습니까? 5위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5위가 홍삼 같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4위는 한우 같은 고기류. 3위가 좀 특이합니다. 3위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마기 같은 것들이 3위였고요. 2위, 1위는 쉽겠죠. 2위는 상품권이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누구나 맞출 수 있겠죠. 1위가 뭐였겠습니까? 현금, 돈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선물을 드리려면 고민이 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물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 선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좋아했는지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책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 있죠. 시험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맞춰봐라, 점검해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표준 세번역은 분별하십시오. 많은 영어 성경은 find out,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잘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다 같이 한번 잠언 21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입니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 오늘 몇 구절 찾아볼 텐데요. 933페이지 잠언 2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6장 6절 보겠습니다. 12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1262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를 더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이 제사는 중요하지 않다, 번제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만 그것들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이사야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968페이지,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10절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부르고 있죠?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각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와 같다는 거죠. 이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무수한 제물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숫송아지, 어린 양, 순년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 안식일, 대회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회로 모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나 교회의 봉사와 같은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인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공의의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잖아요. 더 이상 열매가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뭐 하라고요? 어둠의 일을 책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책망하라는 말은 그냥 혼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expose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폭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도 같은 말 폭로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책망하다는 말과요, 폭로하다는 말 좀 느낌이 다르시죠? 어떻게 다르죠? 책망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직접 혼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폭로한다고 하면 그 잘못 자체를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폭로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주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한쪽 틈에서 빛이 한 줄기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 안에서 뭘 볼 수 있죠? 별거 없죠. 먼지가 보입니다. 껌껌할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빛이 한 줄기 들어오니까 우리 방 안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요, 다 어두울 때는 뭐가 어두운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빛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오자 이 어두운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폭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빛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로 이 땅의 어두움을 폭로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어두움 가운데 그 잘못을 드러내는 폭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빛의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빛을 보이지 않고 어둠에 참여하면 세상에서 교회를 아주 쉽고 우습게 봅니다. 요즘 교회는요, 한국 사회에서 욕하기가 제일 만만한 상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관련된 곳만 아니면 어디 가서 교회 욕을 하면은요, 제일 안전하고 무난합니다. 다들 동의합니다.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어릴 때 좋아했던 그림책 중에 엉망진창섬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스타이글하고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 영화 슈렉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엉망진창성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울퉁불퉁 바위 투성이에 모난 돌들이 뒹굴고요, 수시로 화산이 폭발합니다. 식물들은 가시투성이에 베베 꼬였고 1시간마다 지진이 나고 회오리 바람, 천둥, 번개, 먼지 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괴물들이 사는데 하나같이 흉측하고 귀괴하게 생겼습니다. 서로 어찌나 미워하는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불을 뿜고 침을 뱉고 나쁜 소리를 내는 것이 인사입니다. 이 괴물들은요, 항상 나쁜 일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괴물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정말 엉망진창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섬에 이상한 것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갈밭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꽃을 본 괴물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와, 정말 아름답구나 감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무서워하고 화를 냈습니다. 꽃을 볼 때마다 불을 뿜고 으스렁거렸습니다. 당연히 그 꽃을 없애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아름다운 꽃을 감히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섬 이곳저곳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괴물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꽃이 무서워서 꽃에게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자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맙니다. 괴물이 사라진 뒤의 섬에는 오랫동안 비가 오고요. 그 뒤에 섬 전체에 꽃이 피어납니다. 더 이상 엉망진창 섬이 아니라 새들이 날아오는 아름다운 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그림책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게 되면, 환한 곳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눈을 찡그리게 됩니다. 왜죠? 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세상에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악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고결함, 선함과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주변을 압도하는 분위기, 못나고요, 악한 괴물들을 놀라게 하는 그 섬의 꽃과 같이,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이미지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히 어찌할 줄 모르는 위험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요, 이 고결함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함부로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제가 이런 면에서 교회는 독버섯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교회는 독버섯이 되어야 된다. 어떤 뜻입니까? 동물이나 식물들을 보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보색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해서 천적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카멜레온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상반된 의미의 보색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버섯입니다. 왜 그렇죠? 독버섯은 대개 아주 화려합니다. 어디 있어도 금방 눈에 띕니다. 독버섯은요, 자신의 존재를 주변에 알리고 있습니다. 왜 독버섯은 자신의 존재를 주변에 알리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내가 독버섯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독 있는 버섯이야. 나 먹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주변에 자신의 화려한 색깔로 시위하고 있습니다. 방울뱀 아시나요? 방울뱀도 비슷합니다. 방울뱀의 소리는 주변에 있는 코끼리나 소와 같은 큰 동물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저기 독이 있는 뱀이 있다. 밟으면 큰일 나니까 피해가자. 교회가 이런 독버섯이나 방울뱀과 같아야 됩니다. 이 말이 사회에 독을 품은, 독을 주는 존재가 되라는 말은 물론 아니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주변의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색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누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 소리들이 세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밝게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보았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질문했었죠.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교회,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교회,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집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잠자는 자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잠은 아시죠? 인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잠자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깨어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깨어난 자들을 비추십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80편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1절에 보니까 빛을 비추소서 나오고 있죠. 이제 2절에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빛을 비추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이 연결되고 있죠. 주의 얼굴에 빛이 비출 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죄로 죽었던 자들이 이제 일어나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당시에 세례를 할 때 세례 예식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세례 예식 때에 사용되던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례자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바울은요, 이미 세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죽음에서 살리신 빛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빛, 예수님의 빛의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둘째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세례 예식은요, 그냥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에 입문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 영적인 어두움에서 내가 빛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세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벌어진 이 놀라운 변화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게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9절에 나왔죠. 어떠한 열매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악한 세상을 책망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이 악한 세상을 책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책망하며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 이 땅의 어둠이 폭로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동인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동인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빛의 열매를 맺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인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동인교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두움들이 드러나고 폭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걸 먹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회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자기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좋아하는 교회가 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서 어둠을 폭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이 정말 존경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기도하는 대로 우리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로 참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생명의 빛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새 가족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인의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이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 우리 잠자는 가족들이 깨어 일어나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기가 힘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의 습을 보여주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빛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데, 참 부족한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빛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폭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동인교회가 세상을 책망하는 교회,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216장 1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같이. 3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복된 날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주셨으니 그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기의 성도들 가운데 그 건강 때문에 염려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녀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 정말 우리 동인교회가 세상을 책망하는 교회,
빛으로 사사가서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역 4단계가 계속되고 있고요. 일단 10월 17일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 그 스텝은 계속해서 그 정부의 지침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잘 마쳤고요. 그 새벽기도의 장소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본당에서 아주 추워지기 전까지는 방역이나 또한 기로한 여러 가지 환경을 보더라도 본당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당에서 새벽기도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이기가 쉽지 않은 때인데 새벽에 많이 안 나오시니까 그래도 좀 기도할 것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인 관계로 새벽기도가 없고요. 화요일부터 이 본당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필사하신 분들 많이 체크해 주셨는데 혹시 지난주에 성경 필사 체크 못하시는 분들 오늘 전도사님한테 보여주셔서 성경 필사했다는 걸 꼭 보여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다음 주에 시상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요.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말씀 읽고 묵상하고 문제 풀고 오늘부터 주보에 다시 성경 문제 들어가 있죠. 푸십시오. 그거 풀라고 드리는 거니까 푸셔서 우리가 예전처럼 많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많이 모여서 공부하지 못하잖아요. 집에서라도 이렇게 성경 문제 풀면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좀 더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책망하는 공동체로 살기를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